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퍼센트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100%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반만 원한다. 절반은 세상으로 가고 절반만 나에게 가져와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노란 글씨에 좀 액센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마음의 절반만, 너는 뜻과 힘의 절반만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얼핏 듣기에는 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를 100% 인정하고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90%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10%는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기도할 때마다 그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주기도는 제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100%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의지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100% 온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에서 우리는 매우 특이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드려라가 아니라 반만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여자와 남자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분부터요.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14절이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생명의 속전, 성소를 위한 속전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성전이 없었지만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후로 이 반세겔은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한 세겔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반 세겔을 바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왜 반 세겔일까? 더군다나 성소를 위한 세금입니다. 온전한 한 세겔을 바쳐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전한 한 세겔이 아닌 반 세겔을 원하십니다. 더 이상한 것은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까?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여기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등을 두지 말고 똑같이 반 세겔을 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해야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반 세겔을 내라고 명령하실까요? 이 반 세겔은 2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2데나리온, 노동자의 이틀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거지라 해도 20세 이상 된 남자라면 입고 있던 옷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이 반 세겔을 내야 했고, 또 내더라도 나눠서 내면 안 되고 한 번에 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30장에 명령된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왔는데 그 금액은 여전히 반 세겔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1달러가 지금 1달러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지 않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반 세겔이 전혀 인플레이션 없이 예수님 시대에도 반 세겔이 된 이유는 이 세겔은 화폐의 단위이자 또 무게의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파운드, 킬로그램 이런 것이 바뀌지 않죠. 마찬가지로 세겔도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무게의 단위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이 출애굽기 30장에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여전히 반 세겔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는 당연히 어디서 걷어야 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야 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갈릴리와 남유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매년 방문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남자들을 위한 출장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성전세를 거두는 징수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에는 베드로와 그 징수원들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남자들에게 매년 흔히 있는 그러한 대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성전세가 왜 한 세겔이 아닌 반 세겔이었는지를 그 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 무슨 선포를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자, 언제부터 엿새 후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한 그 시기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셨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6일 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한 특정 개인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교회의 대표자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 개인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교회 앞에서 보이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자,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을 포함해서 몇 사건 후에 오늘 읽은 반세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4절을 봅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자, 사건이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습니까? 가버나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무슨 기의 중심지입니까? 전성기에. 자,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이 반세례를 받는 자들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반세례를 받는 자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하수인으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하수인으로 지금 가버나움에 와서 성전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례를 내지 않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신다. 자, 베드로는 어떤 심리였을까요? 자, 22절과 23절을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자, 지금 제자들이 어떤 심리입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실까 봐 매우 근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잡아갑니까? 자, 16장 21절. 자, 누가 잡아갑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수인인 이 성전세 징수원들이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빌미로 예수님을 잡아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신다. 그리고 나서 얼른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자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냅니다. 그 이유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그들은 누굴까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권위를 주장해도 되셨지만 아들인 동시에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데는 이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내심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온 교회에게 성전세가 왜 그동안 반세겔이었는지를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하죠. 자,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이 몇 세겔짜리 동전입니까? 한 세겔짜리. 자, 그러면 당연히 반세겔을 내고 반세겔은 거슬러 와라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온, 꽤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세겔로 베드로와 자신 두 사람을 위한 성전세로 내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성전세가 반세겔이었다면 반세겔짜리 동전이 통용되고 있었을까요? 안 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됐겠죠. 한 세겔을 내면 반세겔을 거슬러 주든지 아니면 반세겔짜리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입에서 발견된 동전이 반세겔짜리가 아닌 한 세겔짜리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혼자 내야 되는 그 성전세였다면 물고기 입속에서는 몇 세겔짜리 동전이 나왔어야 해요? 반세겔짜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 세겔짜리 동전이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 혼자 그냥 반세겔을 내기보다는 베드로와 연합하여 한 세겔, 즉 온전한 세계를 만드시겠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물고기 입속에서 발견된 동전이 한 세겔짜리라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 이왕 내는 거니까 너도 같이 내라, 이것이 아니라 일부러 한 세겔짜리 동전을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의도적으로 나의 반세겔과 너의 반세겔을 합쳐서 온전한 세겔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베드로 개인이 아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결국 출애굽기 30장에서 성전세가 반세겔이어야 했던 이유가 여기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굳이 반세겔로 정해놓으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반세겔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반세겔과 그의 백성의 반세겔이 합쳐져서 온전한 세계를 만드시는 그림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30장에서 이미 그리고 계셨고, 그 그림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숫자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성전세가 반세겔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전 건물을 훌륭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쪽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반세겔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반세겔의 빈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반세겔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교회의 신비한 연합 사건. 만일 성전세가 한 세겔이었다면 우리 안에 은혜의 공간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만으로 성전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세가 반세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개인이 아닌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한 세겔짜리 동전으로 두 사람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똑같은 금액 반세겔을 내라고 하신 이유도 이제 풀리게 됩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집단이기도 하지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똑같은 금액 반세겔을 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 대신 내주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반세겔 플러스 반세겔 이퀄 뭐예요? 교회.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세겔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반세겔이 우리와 합쳐져야 교회도 구원도 완성됩니다. 반대로 예수님 혼자만으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 부자 관계없이 똑같이 반세겔을 드릴 때에 그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한 세계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얼마짜리 동전이에요? 반세겔짜리. 새 것은 한 세겔짜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세겔짜리가 한 세겔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 그렇다고 예수님과 내가 동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제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시키는 것을 감당하는 몸일 뿐입니다. 저희 집에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이렇게 화분에다가 식물들을 심습니다.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화분에 호박을 심어봤어요. 호박이 자라서 꽃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누가 호박꽃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호박꽃도 피니까 패디오가 아주 그냥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박꽃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꽃이 있고 수꽃이 있습니다. 이 수꽃의 꽃가루를 벌들이 암꽃으로 날라서 수정을 해야 열매가 제대로 자랍니다. 수꽃의 꽃가루를 받지 못한 암꽃은 열매가 자라다가 말아요. 어느 날 보니까 암꽃은 하나도 열리지 않는데 수꽃이 막 50개 이상 막 자라는 거예요. 열매에 못 맺는 이 수꽃만 열렸으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가위를 딱 들고 가서 수꽃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50개도 넘는 거 막 다 잘라버렸어요. 딱 자르고 났더니 그 다음날 새순에서 암꽃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젠 됐다. 역시 나는 농사의 천재인가 봐.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암꽃은 막 잔뜩 나는데 수꽃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암꽃은 막 지금 꽃가루를 막 갖다 달라고 막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수꽃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막 차를 타고 저희 장모님 댁에 가가지고 수꽃을 막 꺾어와가지고 제가 면봉으로 해가지고 막 수정을 시켜줬어요. 제대로 자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오이는 이 암수 구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호박은 암수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세계를 주셔서 그 반세계를 어떻게 온전한 한 세겔로 만드시는가를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이 암수 따로 열리는 이 호박과 정말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식물이 뭐가 돼야 될까요? 호박이에요. 호박. 우리는 호박의 암꽃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암꽃이 많아도 숫꽃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반세계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연합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한 세계를 원하지 않고 반세계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세계는 결핍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반세계에 그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의 반세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바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 공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세겔 플러스 반세겔은 교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의 반세겔 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고 계신 그 반세겔 될 자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미 우리는 연합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반세겔 될 자를 찾는 일을 우리가 도와서 온전한 한세겔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반세겔이라는 그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고민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